먼저번에 제가 지난 시간엔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을 믿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신에 대한 제사의식을 통해서 신의 은총을 우리가 이제 기원하는 거였잖아. 그죠? 그러다가 그걸 깬 게 부처님이라 했잖아. 그죠? 그걸 깨뜨려버린 게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은 불교의 역사가 매우 깊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불교는 아직도 신흥 종교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한글 있죠, 한글. 한글이 이제 500년, 이제 한 600년 됐다, 그죠? 됐는데, 저는 한글을 갓 태어난 아기로 봐요. 제가 한글을 굉장히 아끼는 편이에요. 아끼고 보호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좀 강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한글이 5, 600년 되니까 언어의 문자의 역사 500년은 아주 얕은 거예요. 다른 한문이나 영어 이런 거는 그 연원을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생기가 이렇게 그래 뿌리가 깊고 깊은데, 한글이 어찌 보면 유일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고, 그죠? 자연 발생을 안 했어, 이게. 강으로 말라면 이래 새로 만든 강처럼 그래요. 인조산처럼. 그래, 역사가 요리 짧다. 사람의 나이로 보면 한 대여섯 살로 봐요, 저는. 그래서 사람도 어리면은 남한테 잘 유린당하잖아요. 다치기 쉽고 침범당하기 쉽잖아. 그러니까 한글도 그러니까 어린 애들을 일부러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저는 한글을 그렇게 봅니다. 외국어, 그래서 제가 한문 글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절에서 참 절도 아직도 의식 그게 없어요. 절에서 이래 스님들이 써놓은 거 보면 꼭 한 70년대 신문 같아요. 신문 보면 한문 두덩이잖아. 대통령, 국무총리 구속됐다 전부 한자로 다 써놨어. 근데 절이 아직도 그래. 나는 그게 참 답답해. 이 사람들은 한문으로 써놓으면은 이제 그게 더 무게감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참 황당한 생각이잖아. 그죠? 그래, 저는 대승사 있을 때 안거를 나오면 안거증을 내가 한글로 썼어요. 우리가 상장 한문으로 알아야 될 필요 없잖아. 알잖아. 졸업장. 한자로 써놔, 졸업장이 뭔지 알잖아. 그죠? 대통령, 한자로 안 써도 알잖아요.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될 어떤 이유도 없어. 요새 대통령 이재명, 한자로 그 이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될 필요 없잖아요. 이재명으로 하는 거야, 그냥. 그죠? 근데 우리가 유독 절에서, 절에 가면 직지사도 올해 처음으로 내가 안거증을 한글로 썼어. 안거증. 위 스님은 안거를 마쳤기에 이에 안거증을 드립니다. 딱 나왔어요. 아마 우리 조계종 처음이 아니고 절이 처음일까. 또 이제 절에 보면은 절에 소임자 명단을 용상방이라고, 그것도 제가 한글로 박아버렸어요, 전부 다. 의성을 한자로 알아야 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선언장 한자로 알아야 될 필요 없잖아. 그거 다 쓸데없는 생각인 거야. 그거 내가 다 박아놨어요. 제가 선언장 하니까 잘못된 거 고칠 수 있어 좋네. 제가 대승사 주지를 처음 했는데, 그때 이제
주지하면서 느낀 게, 주지가 이런 줄 알았으면 좀 일찍 할 걸. 왜 그러냐면은, 주지라고 있는 자리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한테 이익을 입힐 수 있겠더라는 거야. 제가 그런 줄 몰랐던 거야. 이제. 그냥 사판, 이렇게 있잖아. 했는데, 왜 우리 물리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왜 물리 배울 때 위치 에너지, 예? 똑같은 무게의 돌도 위에서 떨어뜨리면 강하잖아요, 에너지가. 그죠? 그렇듯이 사람도 위치가 올라갈수록 그 영향력이 큰 거야. 그래,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마음 잘 써야 돼요. 이익을 입힐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남 해코지 하는 데 그걸 쓰고, 그죠? 제가 노래를 자꾸 하다 보면 한 가지 이치를 하는 게 이게 저음, 고음 있잖아요. 그죠? 고음은 사실은 좀 자제를 올리되 한쪽으로는 눌러줘야 된다고. 음식으로 말하면 고음은 매운맛하고 같아. 매운맛은 자중을 하면 맛이 위에 떠 날아가 버려. 그죠? 산만해져 버려. 그래, 고음을 자중 못하면 노래가 천해져 버려요. 그런데 이제 저음은 오히려 받쳐줘야 돼. 저음이 푹 죽어버리면 노래가 다 죽어버려, 이거야. 이 세상도 그래.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기죽이면 안 돼. 그 사람들은 늘 어떤 용힘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꾸 눌러대면 안 된다. 안 그래도 눌려 있는데, 그죠? 그래, 그런 사람은 오히려 밑에 받쳐줘야 된다고. 받쳐주고, 지금 대통령이니 지금 위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눌러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이 거꾸로야. 그냥 그렇듯이 이제 하는데 한글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저는 불교 역사도 종교 역사 3000년 이거는 일천이에요. 그래봐. 이전에 신교들의 역사는 연원을 알 수가 없어. 몇 만년이 됐는지도 몰라, 이게. 우리는 종교학자들은 추정을 내가 아는데 아니야. 이게 우리가 흔히 요새 말하는 고등종교라고 말하는 거, 저는 종교를 구분할 때 종교와 불교와 나머지 종교로 구분을 해요. 불교라고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종교는 섬기는 신이 다를 뿐이지, 어쨌든 신을 모신다는 데서는 똑같은 거야. 자기네 신이 최고라고 우기는 거, 이것만 다를 뿐인 거야. 근데 신을 전능자로 정해놓고 그의 은총을 기원한다는 데서는 똑같은 거야. 거기에서는 하던 거에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런데 불교만이 신의 권능을 말하지 않는 거야. 신의 은총을 말하지 않는 거야. 오직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야. 그리고 신의 어떤 제사의식에 의해서 신의 은총을 바라고 그 은총에 의해서 사람이 행불행을 겪는 게 아니다. 이거 부처님만이 이게 처음으로 말한 거야, 이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 부처님은 그런 신을 모시는 의식을 불교는 없어요. 없고 필요한 것은 수행인 거야. 수행이라는 게 뭡니까? 잘못된 삶을 수정하는 거야. 이게 수행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행은 삶이야. 이 모든 불행은 잘못된 삶에서 온 것이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잘못된 삶을 수정이 왜 수가 뜯어고친다, 수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 우리가 왜,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은 하나의 걸음걸이가 있다 칩시다. 그 잘못된 걸음걸이가 어제 오늘 형성된 게 아니잖아. 아주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에 의해서 어떤 골반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 그거 단박에 안 고쳐지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교정하는 사람에서 고쳐졌다 해도 금세 제자를 또 돌아갑니다, 이거. 그렇듯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도 그런 거야. 우리 인간은 어쩌면 전능한 어떤 존재의 힘을 빌려서 내 삶의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리고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이거는 어쩌면 DNA처럼 박혀 있을 수도 있어. 그 역사가 워낙 깊어졌기 때문에. 우리 엄마도 그랬고, 우리 엄마의 엄마도 그랬고, 엄마의 엄마 다 그랬게 왔으니까. 그게 결국 DNA가 되붙는 거지, 뭐. 그런데 불교에서 그래 하니까 어떤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믿었지만은 불자들은 여전히 그쪽으로 흐르는 거야. 이게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스님들도 지금은 사제처럼 돼 있어요. 거기서 유달리 뭐 천수경 치고 뭘 하고 기도 의식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그 의식에 의해서 이 부처님의 그걸 강림시킨다고 믿는 거야. 불교하고 정반대잖아요. 그렇지만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는 것은 일반님 드는 게 아니야. 응?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이 그건 깊은 거야, 그거. 그래, 이제 불교는 쉬는 종교인 거야. 그래, 사람들이 이래 한두 번 들었다고 되는 거 아닌 거예요. 되는 거 아니네, 그거. 오랫도록 누적되어 오는 잘못된 그런 자세를 고친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하여튼 이것 또한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현 불교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 스님들조차 자꾸 사제 형세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여러분, 저하고 불교 공부 좀 하자고요. 아셨죠? 이게 설사 여러분에게 우리가 잘못된 걸 고친다는 것은 고통에 따릅니다. 여러분, 가죽혁자 알죠? 가죽혁자, 그죠? 상상은 되죠, 그죠? 혁대할 때 그 혁명. 그 혁자가 왜 바꿀 혁자도 되어 있잖아. 가죽혁인데, 원래 뜻은 가죽혁인데, 변할 혁자도 된 거야. 왜? 그 가죽혁자가 뭔 모양인지 알아요? 동물을 죽여가지고 가죽 뺏겨놓은 모습이야. 가죽 뺏기가 요래 널어놓은 모습. 말 듣고 보기 그럴듯하죠, 그죠? 요래 있는 건 뭐 꼴이야. 그게 뭡니까? 사람이 그게 나중에 변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 변한다는 것은 기존의 것이 죽은 상태인 거야.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큰 고통에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또 변화할 때 화자도 그 사람 죽은 모습이에요. 이 에고가 죽는 거야, 이게. 자아가 죽는 거야, 이거. 기존의 것이 죽는 거야. 그만 고통스럽잖아. 흔히 왜 정치인들이 잘 그러잖아요.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하기 좋은 말, 나를 포함해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설득력 지니려고 저를 포함한 지도 변할 마음 하나도 없어. 응? 아무것도 없고, 내가 변하기 힘드니까 세상을 바꾸려고 덤벼들잖아요. 내가 변하기 힘드니까 네가 변해라.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걸핏하면 개혁하겠다는 게 그거야. 내가 변한 건 힘들거든. 그걸 남을 변화시키려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은 여기에, 자, 여기 누구를 맞이하고 있죠, 여러분이?
어? 부처님을 마주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 부처님의 어명을 전하는 사자야. 그죠? 여러분이 저한테 하는 것은 사자에 대한 의식이에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어명이요 하면은 누구든지 엎드리잖아요. 설사 어명 전하는 사람이 지보다 직급상 낮아도 어명이요 하면 다 엎드려야 되잖아. 왜? 그 사람에 대한 엎드림이 아니고 어명에 대한 엎드림이야. 어? 그 사람이 내보다 낫다고 그냥 뭐 말하면 될까 아이가 이 자식아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이제. 그 이제 무조건 엎드리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법사에 대한 예는 사실은 그가 부처님 명을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니까 부처님의 대리자니까 그렇게 부처님 엎드리는 거야. 아셨죠? 그 달리 가르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 여러분은 왜 부처님을 마주하러 불교를 진짜 부처님법이 뭔지 알고 싶어서 부처님 찾아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권위자 좋아하죠? 그죠? 여러분 불교를 배우는 사람은 불교의 최고 권위자가 누굽니까? 부처님이잖아. 요새 사람들 보면 말이야. 전에 어떤 스님이 미국에 세계적 불교 권위자가 있대. 거기 유학 가려는 건 내가 권위자는 부처님이고 부처님 경전 읽는 것보다 좋겠어. 그 사람이 아무리 불교를 잘 설명한다 한들 부처님만큼 하겠어요? 어? 그 사람을 데려다 줄 수 있는 위치가 우리를 부처님만큼 높은 곳에 데려다 놓을 수 있겠어? 지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죠? 어? 막대기를 숭상하면 막대기처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성인을 숭상하면 성인처럼 되는 거예요. 어? 옛날에 어떤 선교사가 그런 말을 했어. 언더우드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 전례 올 때 그 책을 내가 읽어보니까 참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 참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를 이래 두니까 자전거 처음 봤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전거 구경을 오는 거야. 어이, 이 사람들이 이제 당신네 나라는 이런 자전거를 만들 수 있느냐 하니까 우리는 못 만든다. 왜 못 만드느냐 하니 우리는 그런 기술이 없다. 왜 기술이 없느냐 하니까 대답 못 하는 거야. 이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 그런데 그 누구냐? 하나님에게 가면 이런 기술을 가르쳐 준다. 이러는 거야. 아이, 그때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면은 여러분은 이런 자전거 만드는 기술을 배운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이런 기술을 익혀가지고 다른 나라는 전부 잘 사는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막대기를 숭상하면 그게 불교를 보고 한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막대기를 숭상하면 막대기처럼 되고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도요. 범을 그린다 칩시다. 처음부터 범을 이래 호랑이를 그리면 잘못돼도 이래 고양이처럼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요 고양이를 그리면 말이야. 이 잘못되면 말이야. 쥐처럼 되어보는 거야, 이게.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 법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부처님 법을 들으면은 잘못돼도
형편없이 잘못되는 일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경전이라는 말, 그 범어 수다라를 이제 경으로 이래 의역을 했어요. 중국 사람 의역을 참 잘했어. 경자 한자로 떠오르죠, 그죠? 쓸 수는 없어도. 근데 그 경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옛날에 뱃짤 때, 배틀, 그 날실, 밑으로 이래 돼 있는 걸 날실이라 그러잖아요. 옆으로 이래 돼 있는 걸 시실이라 해요, 시줄. 그죠? 날줄, 시줄 하는데 옛날에 저희 집에 배를 많이 짰어요. 그러면 이거 옆에서 질러주고 난 맨날 그런 거 해야 돼요. 그거 해가 팔았죠, 그죠? 팔았는데 우리가 젊은 분들은 배 짜는 걸 본 분들은 이게 시줄이 두라거든. 이래 두 개가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그죠? 날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줄은 그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시줄이 그 속에 안 가면은 배가 안 짜여지잖아.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벗어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어떤 줄이 있다 칩시다. 줄이 한 100m나 되는 줄이 있는데, 요 정도로 이거를 한 200개를 잘라라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샘플 하나를 줬다 칩시다. 10cm짜리를. 조만은 그걸 이렇게 재가지고 탁 잘랐다. 그러면은 처음에 10cm 길이 그거를 표준 삼아 계속 잘라야죠. 그래야 나중에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질 않아. 그런데 한 번 잘랐다고 처음 그거를 버리고 다른 걸 또 표준 삼고 그것도 버리고 나중에는 이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경전을 공부하면은 혹시 내가 잘못된 이걸 가져도 이게 그 주의를 맴도는 거야. 크게 완전히 벗어나 버린 일은 없는 거야. 우리나라의 불교가 사실은 이게 사실 불교가 아니야. 어? 여러분 외도 중에 3가지 외도가 있습니다. 절대 불법 이외의 외도, 그건 우리가 알아. 우리 입장에서 다른 모든 건 외도를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2가지가 문제야. 부불법 외도라고, 불법에 붙어 있는 외도. 그 뭐냐면 그것이 불교가 아닌데 불교라고 알고 있을 때 그것도 외도인 거야. 나는 말이야,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도 나는 뼛속 깊이 나는 불자야. 나는 부처님 이 공양하는 걸 제일 좋아하고 한 번도 나는 참 절에 이런 거 빠진 적 없는다 하는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불교가 아닌 거야. 외도지 뭐. 그 사람들 외도는 똑같은 외도예요. 외도이고 또 한 가지가 있어.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내가 이 번뇌에서 벗어나서 참 마음의 평화, 참된 기쁨을 얻기 위함인데 이게 전혀 진전이 없는 거야. 진전이 없고 오히려 이 번뇌가 더 심해지는 거야. 그것 때문에 외도라 그랬어요. 약을 먹었으면 병이 나지. 병이 오히려 더 나이고. 그것도 자기 잘못 먹은 거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면 그런 외도가 되는 일은 없어요. 아셨죠? 지금 제가 한때는 참 이 스님들을 경전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참선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걸 선언, 선방이라 그래요. 이게 소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아주 어찌 보면은 참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외도가 더 많아. 그러면서 자기는 최상의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다 어떤 일이겁니까? 경전에서 벗어났기. 그리고 우리나라 이래 참선 선문에 어떻게 해서 그런 풍습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뭐 불임문자 회사하면서 경전 안 보는 걸로 가는 거야. 그 경전 안 보면 지가 외도밖에 더 되겠어요? 사람이 보고 들은 게 토대가 돼가 뭐가 생기는데, 아니, 보고 듣는 게 경전이 부처님 말씀이 없어. 막연히 가면 뭐 옛날 구참 선배 스님, 뭐 조실 스님, 방정 스님,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 표준을 삼는 거야. 삼는데 그 사람도 그 위에 근거 없는 사람 말 들었어. 단 한 번도 이것이 정말 부처님 법인가 하고 의심을 가지고 찾아본 적도 한번 알아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조차도 없는 거야. 그래, 정말, 그래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 불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제 그걸 닮아가지고요. 그 절에 보면은 제가 불자 선원이, 선방이 있어요. 어줍지 않게 그 스님들 하는 말은 듣고는 들으면 왜 신도들은 한술 더 뜨잖아. 그죠? 나는 이제 수자다 이거지. 우리는 선객이다. 이러면서 이런 데에 적길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뭐 경전 얘기하면은 여가 어디라고 경전 얘기해? 이제 어줍지 않은 새들 말 들은 거야. 이게 이렇게 보통 일하는 거야. 그만 외도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그 경전 뭐 얘기하면 그 사람을 막 공격을 해요. 몹쓸 짓이라도 하는 듯이. 이게 뭡니까, 이게. 모든 게 빗나가 버리는 거야. 경전을 밀치고 뒤로 옆으로 막 밀쳐놓는 거야. 그래놓고는 결국은 범부의 말을 듣고 사는 거지. 뭐 별거 있습니까? 그래 제가 이거 안 된다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 앉혀야겠다. 내가 그래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느 절, 어느 스님 신도 되면 안 돼요. 부처님 신도가 돼야 돼. 여러분은 어느 절에 다니다가 다른 절에 경전설한다 하면 못 가. 후지심한테 밉보일까봐.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 불자야. 그리고 여는 부처님의 친서를 듣는 자리야. 여 앉을 땐, 내 불교가 뭔지 한번 알아보자. 이 마음 이상 가지면 안 돼요. 뭐 전에 가지고 있던 걸 안고, 저 스님 법문은 나하고 안 맞다. 지금 맞고 안 맞고, 그 뭔 문제야, 지금? 맞선보나? 선보는 겁니까? 뭐, 맞다, 안 맞다, 뭐, 내 스타일이다, 아니다, 뭐, 나하고 뭐, 선보나? 그게 아니잖아요. 제 말 안 맞습니까? 여기는요, 여러분은 늘 부처님 찾아왔어. 염불할 때 여러분이 잘 그러되, 백천만금 남조우, 그래. 우리 부처님은 백천만금토록 만나기 어려운 분을 내 이제야 만났네. 문견, 이제야, 뵙고 그 법을 듣고 보고 됐으니 원내 열애지. 제발 제가 부처님의 진실한 그 뜻을 제가 꼭 알고야 말겠습니다. 그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면 털어야죠. 내가 부처님 앞에 왔다. 그러면 정말 놔야 돼. 여러분, 저는요, 제가 진심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세속말로 스펙으로 보면 내가 대단해.
이래 남의 일에 봤을 때는 스님들이 나를 선교를 겸했다 뭐 있잖아. 교학에도 깊고 선에도 깊다. 실제로 내가 뭐 이래 운명적으로 전 그런 생각에 내가 사주상에 사람들이 나를 실제 이상으로 보는 뭐 이런 게 나한테 있나 이런 생각 들 때 많아요 저는. 제가 실제로는 이 정도인데 사람들은 나를 막 이만큼 보는 이걸 느껴요 제가. 야 이거 참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스님들도 제가 뭐 교화교도 능통하고, 그래도 능통은 뭐 능통이야. 능통까지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제가 4살 때부터 제가 한학을 했어. 4살 때부터 저는 기억, 니은, 한글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우고, 그때부터 이제 한학을 해가지고는 이런 쪽을 했는데, 절에 오니까 경전 공부가 수월했어요. 저한테는 모르는 글자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그 속사정이 있는데 스님들은 내보고 또 천재라 그랬대. 뭔 천재야. 미천이 많았던 거지. 근데 내가 그런 거 배웠다는 말을 안 했죠. 안 해, 이제. 배웠다 하면 또 이래 그럴까봐. 근데 이제 했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제 스스로에게 내가 참 어린 나이 때부터 한문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네가 그 많은 한자 가운데 확실하게 네가 그 한자를 안다고 할 수 있는 한자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 한자도 없더라는 거야. 확실하게 이 글자는 내가 확실하게 안다. 그 한자도 없더라고요. 그 자를 깨달았어. 그리고 또 내가 평생 이래 불교 공부를 했는데 불교에 대해서 뭐 내가 아는 게 뭐가 있나? 스스로 한번 살펴보니까 실이 아는 게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알았어.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 하나가 확실한 거야. 이거는 변치 않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을 하고 보니까 옛날에 어떤 철학자가 또 그 말 했더라고. 그 말을 내가 흉내낸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했어요. 했는데, 그래요, 여러분. 안다는 생각도 갖지 마세요. 아셨죠? 저는 그 경전을 많이 외웠지만 그 경에 대해서 안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경을 정말 외웠어요, 저는. 저는 경전을 보면 암송을 안 하면 못 견디는 그런 성격이었어. 암송해야 돼. 그래도 경을 안다는 생각은 가져본 적 없었고, 금강경 이런 거 사람들은 어느새 내보고 뭐 금강경에 대해서는 의성스님이 최고다 가더라고. 최고는 뭐 최고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거 없다고. 심지어는 어린 나이가 저끼리 대화를 하면 그 속도 내 모르는데 어떻게 뭐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알겠어? 그냥 그리 저는 경전 대할 때마다 부처님 저는 모릅니다. 부처님은 아시는 분이고 저는 모르는 중생입니다. 그래 아시는 분께서 모르는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늘 이런 마음으로 경전을 대합니다. 한 번도 그런 마음 안 가져본 적 없습니다. 자, 오늘 갑시다. 그래 이제 우리 경전 공부 그래 해요. 자, 오늘 이제 29페이지 위에 넷째 줄 할 자리지, 그죠?
중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들어가,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들어가 지혜를 얻고, 그래,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나, 깨달음을 얻나, 삼매를 얻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깊이 헤엄쳐 들어가세요. 아셨죠? 부처님의 그 교법의 바다에 헤엄치고 들어가라고. 들어가면은 그것은 주어지는 거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셨죠? 주어지는 거야. 저 밑에 연꽃이 밑에 그 자양분을 계속 먹으면 어느새 연꽃이 피어나잖아요.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뭐 달리 없잖아요. 계속 인연이잖아. 밑에 계속 거기 필요한 자양분을 먹으면 어느 순간에 그 피어나는 것이지, 이게 어느 뭐 특별한 어떤 수단에 의해서 빵 되고 없어요.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그런 거. 응? 그 부처님 경전 배우면은 쓸데없이 그 머릿속에 있는 이론 같은 거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미리 배워놓은 그 자기 교리를 여기에 적용시키지 마세요. 아셨죠? 다 털어요. 다 털어. 그 쓰레기야. 다 털어. 없어요. 부처님의 뭐 돈선이 그것도 쓸데없는 이론이야, 그거. 그거. 부처님의 가르침에 내가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야. 그러면 뭐 이게 뭐 바다다고 어떻게 깊이 들어가? 내가 여기에 푹 파묻히는 거야. 아셨죠? 응? 내가 경전을 요리하려 하지 말고 경전에 나를 맡겨. 부처님 법이 내 귀를 타고 내 존재 속으로 막 들어오도록 한다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여기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은 그런 욕구가 아마 더 강할 텐데, 늘 이런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걸 알라고 학자들이 쓴 책도 읽고 하는데 그래가 될 일이 아니야. 아셨죠? 그 읽어봐야 잡설이에요. 잡설. 그래, 경전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 없어. 여기 불교 대학원생이 있는데, 불교 저는 경전에 대한 얼마나 이게 확고하냐면, 왜 이제 불교 얘기하면 뭐 경률론 3장 이런 얘기 하잖아. 맞지? 그제? 그제? 근데 나는 미안하지만 그 논장이란 거 인정 안 해요. 그거. 인정 안 해. 그거는 옛날에 그 갈래 불교 시절 때 각 그 파의 그 스승 노릇 하는 사람들이 지 나름대로 쓴 그 논서지, 그걸 왜 내가 표준 삼아야 돼요? 난 그거 없어, 그거. 저한테는 오직 경전만이 나한테 유일한 표준이에요. 논서 그거 안 해요. 그 뭐 무착이니 나발이니 나한테는 없어, 그거. 마음여이니 뭐니 난 그런 거 나한테는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들어가 그나마 지혜 얻게 됩니다. 아셨죠? 어느 순간에 이 부처님 감로 바닷물이, 부처님의 진리 물이 나를 싹 씻어줍니다. 그러면 어느새 내 의식은 아름답게 빛날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던 게 보일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편을 통달하여 중생제도의 위대한 서원을 이뤘습니다.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거기에 필요한 어떤 수단 방법이 있을 거죠. 그러면 이를 하려면 이것도 부처님의 이 가르침에 깊이 들어갔을 때 얻어지는 겁니다. 의식이 밝아지고. 아셨죠? 제가 경을 하도 읽어 그런지 내 어투가 어느새 부처님 이 경전 어투처럼 변해 있는 걸 내가 많이 느껴요. 그 방편 비유, 제가 좀 비유를 잘한다고 스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럼 자꾸 경전이 비유를 많이 해 있잖아요. 이걸 자꾸 읽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비유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겼죠. 일부러 뭐 만든 건 아니고, 그 스님들이 보면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이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런 비유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경전 자꾸 읽다 보니 그래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유머 책을 자꾸 읽다 보면은 그때그때 위트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 스님들이 참선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참 그 진실지 못한 모습이에요. 세속의 사람들도 그런 경우 많아. 참선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 부처님 지혜를 얻기 위한 노력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 경지가 높다는 걸 사람들한테 좀 그렇게 보이도록 할까? 이런 아주 대먹지 않은 그런, 그래가 한다는 것이 조사어록을 많이 읽어요. 중국 선사어록들이 말이야, 서로 이래 어떤 말을 아마 대답을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런 걸 말하자면 누구 말하면 그 말 받아 넘기고 이런 걸 배우고 있는 거야. 참 위선 배우고 앉았는 거야. 자기 꾸미는 기술 배우고. 여러분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 하다 이래 참선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공부해 놓은 누구 말하면 말을 툭툭 엎어치고 참 잘해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누구 눌렀다. 여러분, 도가 뭐 누구 누르는 게 아니잖아. 누구 입 꼼짝 못하게 했다. 내가 이렇게 말했더만 이 사람이 나한테 꼼짝 못하더라. 나한테 박살났어. 도라는 게 누구 박살내고 누구 꼼짝 못하게 하고 이기고 그 자체가 이미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제가 불자들도 또 그걸 배워가지고 이게 참 이게 출발이 잘못되면 그래 되는 거야. 그런 걸 배워가지고 또 그 저끼리 그러고 있어 또. 그러면 안 됩니다. 방편을 통달하여 중생제도의 위대한 서원을 이루었습니다. 제일 앞에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들어가. 이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자, 팔정도 처음에 나오는 게 바른 견해. 바른 견해 어떤 사람은 안 갖고 싶나? 안 갖고 싶지만 가져지는 거 어떻게? 그것도 우리가 부처님의 이 가르침에 의식을 두면 해결되는 겁니다. 잘못된 견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실체가 있다는 견해. 이것도 부처님 법을 자꾸 가까이 하면 없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불교의 재밌는 말이 견치견이라는 게 있어. 내가 잘못된 견해를 일으켜 놓고 스스로 나는 남들이 갖지 못하는 아주 뛰어난 견해가 내게 있어. 말하자면 그걸 가지고 뭐라 하노? 이 자뻥. 잘못된 그런 견해를 일으켜 놓고는 요거는 나에게만 있는 우수한 견해라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 거기에 집착하는 거야. 내가 그걸 자뻥견을 그래요. 그런데 그래 놓고 또 뭐가 있나 하면은 대금치견이라고 그것이 결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그런 견해를 내가 그걸 집착하는 거. 그런 경우도 많아. 그런데 그런 것도 그런 용어를 배운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죠?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면 그런 일은 없어. 그런 거 미리 교리적으로 공부 안 해도 돼. 아셨죠? 그렇다고 생각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됐으면 부처님이 잘못됐다. 중생이 나아가는 세계를 명확히 알고 근기를 잘 분별하였습니다. 중생이 죽으면 앞으로 이 앞에 이래 딱 중생이 금생에도 앞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업을 지어가 나중에 어떻게 되고 죽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고
막 나중에 이거 부처님이 하는 거야, 이제. 알고, 근기도 분별하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이 종교인들이 사기 많이 쳐요. 어떤 신도님이 나한테 어디만, 어느 절에 스님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본답니다. 근데 속지 마세요. 그 사기꾼들이야. 기껏 한다는 게 이거야. 생일 언제고. 현상 가까이 하면 그런 거, 위선만 배우는 거야. 또 근기를 안다는 거야. 여러분, 근기는요, 부처님이 하는 거야. 근기는 여러분 뭐냐 하면은 막연히 수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영양학자가 예를 들어 비타민 C를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비타민 C 결핍증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비타민 C에 대해서 막 책을 많이 읽어서 논문 읽고 막 논문 썼다 쳐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비타민 C 결핍증 해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불교 이래 막 교리 많이 익히고 안다고 그 사람이 근기 높은 건 아니잖아요. 열반에 대해서 잘 설명 잘하고 막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열반에 가까운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 그렇다면 대학 교수들이 근기 엄청 높게. 그 근기하고 다른 겁니다. 근기는 뭐냐? 음식으로 말하면은 음식을 요래 딱 먹으면 그것을 딱 내가 먹고 소화해서 내와 피와 살로 삶의 에너지로 환원시킬 수 있는 능력. 그거는 박사학위 된다고 더 높은 건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이 이제 부처님 법이라는 이 음식을 딱 내가 섭취해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내 삶을 정화되고 이것이 말하자면 거기에 내가 젖어드는 그 능력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펀지처럼 그렇다면 싹 스며들겠죠. 스며들어서 내 마음속에 있던 잘못된 생각들이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으킬 수 있는 그 조건, 그게 근기야. 그 근본돼 있는 그 바탕, 틀. 근기가 그런 겁니다. 아셨죠? 근데 근기를 꼭 내가 알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부처님 법 많이 공부하면 나중에 그런 힘도 생긴다. 응? 근기 분명히 알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래도록 따라 행하여. 이거 중요하잖아. 그죠? 오래도록 정말 따라 행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한자 용어로 애장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낭떠러지 애자, 나아갈 장자, 갈것자, 이 참선문 중에 그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뭐냐면은, 벼랑길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벼랑길을 오르면은 단숨에 막 달려갈 수도 없잖아, 그거.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풀뿌리, 나무뿌리 붙잡으면서 그냥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는 수밖에 없잖아. 그죠? 불교 공부를 그렇게 하라는 거야. 비법 찾지 말고. 비결 찾지 말고. 그게 비결이에요. 모든 공부가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어느 분야에 공부를 깊이 들어가고 싶으면 공부는 무식하게 하는 거야. 미련스럽게 하는 거야. 요점 정리 그래 가는 깊이 못 들어가. 핵심 정리 그런 거에 가는 안 돼.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습성이 있었죠. 교과서를 싹 외워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거 안 외우면 찝찝해 안 되는 거야, 이거. 토시 하나까지 외워야 직서에 풀리는 거야, 이거. 그래, 이제
막 그 사회책은 막 헌법 조문 이거 다 외워버렸어요. 그 옛날에 유신헌법 이거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 그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이게 못 견디는 거야, 이제. 근데, 영어 공부도 저는 그래 했습니다. 그, 옛날에 왜 1200단어, 800단어 아들 그런 걸 봐. 저는 그걸 안 하고, 콘사에서 라고 옛날 영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콘사에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 이제 아버지한테 그거 책 이런 거 이거 좀 사다 달라 하니까 오랫동안데 그게 이제 그 당시 400원. 아버지 그거 제일 좋은 거란다. 의성읍내 가서 사왔어. 그 단어 하나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about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거기에 대한 뜻 예문까지 모조리 대학 노트에 다 적어. 모조리 다 적어 외워. 외우면은 나중에 이게 막 엄청나게 분량이 엄청나요. 그러다 나중에 오면 앞에 적어놨던 게 또 나오면 모르잖아. 그거를 앞에 적어놓은 걸 보는 게 아니고 다시 적어. 제가 공부를 무식하게 한 거예요. 그걸 다시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맞으니까 이 대학 노트가 10권이 넘어. 그 보도 안 해. 계속 그래 적는 거야. 근데 적을 때마다 그걸 외워. 예문도 있잖아요. 왜 그 콘사에서 보면 짧은 예문도 다 외우는 거야. 그럴 때만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끝날 무렵에 옛날에 물론 영어 뭐 지금하고는 달라. 그때는 교과서 읽고 해석 잘하면 돼요. 뭐 듣는 거는 나도 몰라요. 듣는 거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발음이 중요하고 그것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때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영광이 네 영어 실력이 대학생 수준 된다 하더라고요. 그걸 무식하게 안 겪고 한 거야. 그 경전을 씹듯이 읽는 게 그 무식하게 공부하는 거야.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래도록 따라 행하여 계속 읽고 하다 보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하는 거야. 그냥 부처님 보살은 내 가르침대로 해락했잖아요. 그죠? 따라 행하여 막 그러다 보면 마음이 어느새 순수해져. 왜? 여기 웅덩이, 여기 이제 단지가 흐린 물이 있는데 계속 증류수가 계속 들어왔거든. 그래, 순수하니까 순수 안 해지고 뭐 백이나. 그런 공부 한번 해보세요. 정말 설사 불교를 통달 못한다 해도요, 세상살이에도 정말 좋은 지혜 얻을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는 생각 듭니까? 내 보증할게, 제가. 그래. 딸 마음이 순수해지기 위한 뭐 노력도 필요 없어. 하다 보면 순수해져. 자꾸 혼탁한 말을 듣고 아마 자꾸 혼탁해지잖아. 부처님 말씀이라는 게 진실된 말인데 이 진실한 말을 계속 들으면 순수해지죠. 왜 부처님 말씀은 계속 들을 필요가 있냐면요. 여러분, 저도 똑같은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도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왜? 대화라는 것은요. 마지막에 그에게 전해지는 것은 나의 에너지야. 에너지가 그에게 가요. 뭐 머릿속에 뭐 이것보다는 결국은 에너지가 전해져. 거의 늘 처세 밝고, 요래 늘 자기 꿈인데 강한 요런 사람들 말을 자꾸 설사 경을 설한다 해도 불교 얘기를 듣는다 해도 그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면 지도 고래 변해가요. 거기 그 시커먼 놈들하고 그런 사람도 불교 강의한다. 그 얘기 자꾸 듣다 보면 지도 어느새 연기가 자욱해. 근데
중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쨌든 속에 이 거짓된 것으로 이제 다 연결되어 있어. 저도 똑같죠. 어? 그래, 이제 부처님 그 순수해질 수가 없어. 근데 부처님 말씀 자꾸 지극히 정화된 물이잖아요. 들으면 저절로 순수해지고 의식이 반짝반짝 빛나요. 경전 읽는 공덕은 그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예.